구약 성경의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행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 민수기 31장부터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그러한 땅 정복의 섭리 속에서 그 이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 이편에 있는 땅, 즉 미디안 땅을 모압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마주치게 하고 아이성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땅 정복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가는 내용이 오늘 이 시간 본문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선민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자손과 국토와 땅과 통치라고 하는 섭리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한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 나라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생육번성,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또 그곳에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한 생육번성, 자손이 생육번성하는 내용들의 섭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6장에서부터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언약의 섭리가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게 새겨 주었고, 그리고 그의 이제 야곱의 자손들인 12아들이죠.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삶의 터전을 준비하도록 행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인도하여서 내려갔던 인구가 그 족속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이제 70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대에서 여기가 1대인가요? 2대죠? 2대, 그리고 3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4대째 되어지는 때에 70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생육번성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섭리가 그래서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들의 섭리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4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머물러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머물러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주게 되어져요. 그때 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되어진 자들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70명으로서 시작되어져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와질 때 그 인원수는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민족이 200만 명이 아마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숫자가 이게 크게
생육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걸 이제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부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가 끝나가는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지도록 섭리하였습니다. 그때 세워진 자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섭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지금 인도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내용, 다음에 레위기서의 내용, 민수기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민수기서 31장인가요? 그렇죠. 민수기서 31장에 다다른 내용이에요. 이 모압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민수기서 3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 땅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 사건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던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30장까지 내용 속에서 지금까지 직접 확인해 왔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번성하였다라고 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또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기원전 2000년에 생존하였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실제로 생존하여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여정이 500년,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그런 여정들에 대한 모세가 40을 살죠. 그러니까는 120세를 살게 되어지죠. 12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그 민수기서 그런 내용들의 범죄에 있었던 말들이다, 기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여금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하나 직접 이루어가는 일들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을 증가했던 말씀이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두 번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섭리하는 내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챕터가 변형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단락이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그저 노아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연장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내용은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은 자손에 대한 생육번성을 증가하였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약속으로 선포하였던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단락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요. 첫 번째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왜 증거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언약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성취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주권자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요, 영원자이시며 불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생육번성을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는 전능자로 분명히 나타나서 증거해 주었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그 전능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끝마다에다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고 언약한 대로 이루는 자이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언약을 해주는, 언약한 대로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왜 이 땅 정복의 섭리를 직접 증거해 주는 것인가? 이 역시도 언약하고 언약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자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땅 정복의 섭리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민수기에서 31장에서부터 사사기서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성경으로 준 이유와 목적이 뭔가? 라고 물으면 그 역시도 자손을 생육번성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땅을 정복하게 하신 주권자요, 전능자요, 권세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불변의 신실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일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의 맨 끝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 계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단정을 지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웠고 언약한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언약하고 언약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단 하나의 주제와 결론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다. 섭리를 통한 언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더불어서 이제 그 언약한 대로 자손을 성취해 주셨고 땅을 성취해 주셨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록해내고 있는 말씀이 섭리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서, 즉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가게 되어지면 이제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여호와 계시의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본문 속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고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해주고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 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훈과 훈계를 했죠. 하나님께서 왜 과거를 회고하게 되냐? 과거를 회고하게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의 연장선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면 과거를 알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고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이유가 그 결론을 이제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여호와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회고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게 합니다. 이 준비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는, 그러나 훈련과 연습을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해보는 겁니다. 모압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다 알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을 향하여서 진노를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다 빼앗고 약탈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끝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직접 이제는 짓밟고 싸워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예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도록 섭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한, 전쟁을 직접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의 훈련을 위한, 왜 그러는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봤어요. 그때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들은 거인들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미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다. 그 증거로 내가 이 요단 동편 땅 모압 땅 너희에게 정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기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젠 당당하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고 훈련을 섭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실전이라고 하죠. 실전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섭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걸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 하여금 친밀하게 그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채워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체적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교훈이라고 하는 섭리가 가미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이루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하려고 그들을 지키고 훈련해 가는 섭리가 있는데, 더불어서 그 섭리 속에서 그 백성들 하여금 왜 훈련을 다 마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왜 교훈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정복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육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정복하게 해주어서 너희의 기업으로 나눠 줄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라고 하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섭리로서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 자체도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것을 확증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걸 기억하고 찬양케 하려고 준 증거의 섭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그 율법 지키기에 애쓰며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 여호와인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심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섭리가 가미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러고 나서 실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죠.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31장에서부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 훈련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모든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한 하나님의 섭리의 진정한 참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 이때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섭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작에서 끝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부인하고자 하고 또한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배척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저희 어머니도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믿습니다. 원불교예요. 그래서 그 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전하여서 하나로 다시 돌아와진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게 불교요, 원불교의 기본적 교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리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조차도 지금 이 시대를 보니 말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깝다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드렸다 그랬죠. 아니, 거기는 종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종교인데, 종말은 기독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엄마는 어떻게, 그것도 아니면서, 기독교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당신이 보기에도 종말 같대요. 그러면은, 그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원불교는 때려치고, 교회로 가면 안 되겠냐. 그건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엄마가 보기에도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것을 잠시 잠깐 내가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두고 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아니 못하는 자들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인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그 세상을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것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잊지 말라고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 또한 여호와인 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절대 신이고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인 나만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라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훈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끝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어서 확인하게 되어질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땅 언약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하나하나 순서에 맞추어서 섭리에 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중에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본문으로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언약의 성취 섭리, 요단 동편 땅 정복,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나오겠죠. 그게 가나안 땅, 이게 본 땅입니다. 본래 약속된 땅이에요. 그 본래 약속된 땅을 바로 정복하지 않냐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본 전쟁이 있기 이전에 맛보기로 경험케 하기 위한 섭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정복이 되어졌는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소집해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싸워가지고 그것을 정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도 죽는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전쟁에 대한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훈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나이가 좀 먹었을지라도 이 일을 너를 통하여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 숫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이스라엘 지파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게 되어졌다. 여기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여기는 1000만이라고 또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또 100만이다, 10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단어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른 거죠. 왜 다른가? 그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석한 사람 따라서 100만 명이라고 해석하고 이게 10,000명에 곱하기 10,000명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00만 명이냐 1000만 명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았다. 이게 이제 본래 본문의 흐름의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100만 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인데 100만 명 중에서 이제 12,000명을 뽑았으니까 장정만 100만 명이라는 것 아니냐?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 아니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느냐, 200만 명이었느냐, 1000만 명이었느냐? 요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분들 남들은 의미가 있어서 하겠죠. 그러나 저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사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게 제사장을 딸려서 지금 그 군대를 미디안 전쟁에 보낸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을 친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친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모세의 단독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준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12,000명의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들었냐면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나가는 군인들이고 그 지휘관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아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실제적 주권자는 그 실제적 명령자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이 백성들이 행하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여호와의 정한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증거의 사건 속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게 하였다. 이게 성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싸워서 이겼어. 내가 싸워서 그걸 쟁취했고 그래서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성경 본문은 결단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백성들이 더러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분명하게 밝히며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게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게 부올의 아들 발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에돔 왕이죠. 에돔 왕 발람이 불러서 선지자 하나를 불러서 저주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게 발람이에요, 발락이에요. 어디 있어요? 발람이네요. 이게 발락 왕이 불러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그때의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선지자 영역이 있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발람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저 이방인의 그 영빨이 좀 센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발람도 이때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왔다. 가서 미디안을 다 쳐부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약탈하여 그것을 가지고 모세 앞에 서게 되어졌다. 아주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행하고 있을 때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여인들을 막 이렇게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취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여인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여인들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우리 제사를 좀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고 보냅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당신이 빠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랑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래갖고 끌고 가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우상에게 드린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도록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 여인들의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줘가지고 4만 2천 명인가요? 2만 4천 명인가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연병이 죽습니다. 병들어서.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죠. 아까 그 친구가 가가지고 창으로 그 음행하는 자를 꿰뚫어서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미디안 여인들이었다. 근데 왜 그들을 살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리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 물로 다 씻거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쉽게 하는 그러한 정결의 규례는 이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율례로 주어졌던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율법대로 너희들이 다 행하고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있다가 들어와라 라고. 왜? 전쟁을 하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죽여서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피 흘리는 일을 경계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옳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율례가 있고 규례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옳다, 저것만 옳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요. 저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 여호와인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인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율법에 율례를 주었고 율법에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대로 살 것이냐 규례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례로 행할 때 율례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규례로 행할 때 또한 규례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 율례와 규례는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과 도구와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될 수 있는 것,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오직 창조주인 여호와 그분뿐입니다. 창조주인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선악의 기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대로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특별히 더 아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실전에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사사기서가 기록이 되어질 것인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죄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의 고백에 옳은 대로 일을 뭔가를 해요. 자기 또한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또 일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범죄를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본래 선악을 아는 기준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일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규정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선악을 따먹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될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선악의 기준자는 여호와의 하나님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참된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법과 사죄하는 법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규례를 행하도록 섭리를 하게 되어졌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사업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율법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걸 잘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 밑에서는 잘못된 복음을 진리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성도들의 복이고 더불어 참 지도자로서 그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 내 말이 아니라 또는 윤리 도덕적 교훈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참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첫 번째 유일하게 또한 기준과 중심을 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모세나 또는 엘르아살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행하도록 증거하는 가르치는 말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준 율법의 말씀들이다.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지고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율법을 그대로 가르쳐서, 이게 지금 오늘 처음 이 본문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새겨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 오늘 들었던 이야기, 내일 들을 이야기도 성경을 보니 똑같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어 5분지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제 그 약탈한 것들을 분배하는 분배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하에서 만들어진 기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신 내용들인데, 먼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가지 못했던 자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분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절반에서 가져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을 또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게 제사장 몫을 주고 레위 지파의 몫도 주어라라고 나누는 겁니다. 500분의 1이에요? 50분의 1인데? 위에는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밑에 5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본문에 더 자세히 있으니까 본문 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 이제 제사장 양과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양도 분별해서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5분의 1이라 그랬나요? 5분의 1은 본문에 없네요. 50분의 1이고 500분의 1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숫자를 제가 이제 잘못 읽어서 잘못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보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읽어내는 것이 인생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과연 백성들이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 내용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인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의 섭리인 것이고,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나 된다. 또 숫자가 나오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정신을 또릿또릿 해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